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장이 2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관습과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의 고발을 당했다는 사실을 베스도가 밝혀주었고, 또 유대인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울이 사형에 해당할 만한 유대인의 모략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로마의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했고, 또 유대인의 상소에 의해서 바울은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 기회에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되는 그 바다 여행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육지길,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탈리아로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육지길을 돌아가지 않고 바닷길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세계의 주권을 잡은 나라는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에는 각 지역마다 총독이 있었고, 그 총독을 잇는 그 황제의 직속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연락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락 장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인 거죠. 이 백부장은 연락 장교임과 동시에 공무를 각 지역 부대에게 분배해주는 역할도 한 것으로 역사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어쨌든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 그 사람들을 이제 배에 태워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여행 경로를 살펴보면 가이사랴 지역인 유대 지역,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 그 도시를 걸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구브로 섬이 있고, 이 구브로 섬은 지금의 남쪽에 그리스하고 북쪽에 터키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 섬을 끼어서 무다라는 지역을 지나서 니노라는 항구를 걸쳐서 그 지중해의 중간쯤에 있는 크레데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살몬의 항구와 또 아름다운 섬이라는 미항이라는 곳, 여기를 걸쳐서 가우다 섬을 지나서 몰타라는 섬에 도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백길인 것이죠. 이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에 걸쳐서 이 지중해를 여행을 몇 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바닷길을 조금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미항이라는 섬에 도착을 해서 이제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겨울 바닷길은 조금 위험스럽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기원전 AD 59년 10월 한 5일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겨울이 지금 막 시작되어지는 단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9월, 10월 달 되면 바닷가를 들어가기가 대단히 위험하죠. 바닷가가 차갑기 때문에. 아마 지중해는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유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면 돌풍도 불 수 있고 또 비도 올 수도 있고 또 겨울철이 이제 접어드니까 여기서 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험하니까 좀 재고를 합시다. 이렇게 충언을 했더니 또 입장이 다른 거죠. 배 주인 선주하고 또 항해사 또 백부장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일정이 있으니까 미항에 있지 말고 미항보다 좀 떨어져 있는 베릭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좀 겨울을 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행을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항을 떠나서 떠나는데 출발할 때는 남쪽에서 부르는 순풍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풍으로 불던 그 좋은 바람이 갑자기 북동풍이 부는 것입니다. 이 북동풍이 자주 불렀기 때문에 이 배 사람들은 유라굴로라는 명칭을 붙일 정도로 아주 거센 바람이 북동쪽에서부터 내려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항에서 출발한 이 배가 그만 표류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 비도 막 오고 그러니까 너무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표류를 하다가 가우다라는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우다 섬에는 바닷가에 자라는 그 까칠까칠한 그런 산호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산호초들이 일과 또 이 배하고 딱 부딪히면 걸리면 배가 구멍이 날 수도 있고 걸리면 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비바람이 올고 바람이 세게 불면 배가 파선할 수 있거든요. 그런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이거를 헤쳐나가려면 자그마한 배, 그 배를 띄워서 이제 그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이렇게 밧줄을 매서 그 노를 저어서 안전하게 항해를 하도록 한 거죠. 이것을 성경에는 거룻배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배를 이제 배에다가 묶어가지고 그 산호초를 잘 피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가우다 섬에 서는 이제 피해 갔는데 마침 또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별을 보고 배 항로를 추측을 해서 가야 되는데 별도 안 보이지, 해도 없지, 바람은 불고 폭풍은 불고 이게 너무 심해져서 배가 또 표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미항을 출발해서 가우다 섬을 지나서 몰타 섬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몰타 섬은 즉 이탈리아의 그
끝섬에 있는 밑에에 시칠리아라는 그 삼각형 같은 섬이 있는데 그 섬 밑에 있는 몰타 섬인 거죠. 배가 표류하고 있는 그 상황이 점점점 거세지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 속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배에 있는 백부장과 또 선주하고 또 죄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간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과 천사가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목숨은 절대로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지금 극심한 두려움에 처해 있지만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일이 되던 밤에 그 뭔가 좀 바닷길이 좀 얇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길을 재보니까 한 40m, 30m 막 이렇게 점점 물길 바다가 얕아지는 거죠. 이게 뭔가 하다 보니까 이 깜깜한 밤이니까 암초에 걸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때 마침 또 사람들이 야,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 나룻배를 가지고 도망가자. 이러한 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서 백부장이 이제 그 바울과 상의한 끝에 이게 좀 위험하니까 저 사람들이 혹 탈출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 거룻배에 밧줄을 끊읍시다. 그렇게 해서 이 배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생각을 하기를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합시다. 여태까지 우리가 노심초사하면서 음식을 못 먹었는데 음식을 든든히 먹읍시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사람들이 빵을 나누어 먹고 요기를 튼튼히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배, 그 배가 점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곡물을 버리고 장비를 버리고 하여간 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려서 배를 아주 가볍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보니까 이 배가 그만 모래밭에 걸리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섬이 가까웠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몰타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배 앞부분이 바닷가의 그 모래섬에 딱 걸리면 바람이 폭풍이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뒷부분에 계속 바람 때문에 이게 배가 파손되기 때문에 물이 차오르게 돼서 이제는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모두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백부장은 염두에 두는 게 있죠.
배가 파손되는 것도 문제고, 죄수들이 혹 난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고, 또 그렇다고 죄수들이 다 죽는 것도 문제고, 간단한 거는 폭동이 일어날까봐 죄수들을 다 죽였다. 로마 황제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바울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백부장은 바울에 대한 인품, 그런 것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학식과 그 모든 리더십 이런 것들이 정말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죽이면 바울을 죽여야 되니까 한 가지 묘수를 내기를, 배에 나무 조각 같은 거 이런 거를 뜯어서 그거를 보호장보로 삼아서 모두 다 배에 몰타섬에 상륙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죽게 됐으니 각자 살아서 저 섬으로 상륙을 하라. 각자 도생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타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비가 오고 매우 추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1절에는 그 섬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초기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고, 또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략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로마 총독에 의해서 또 바울이 소원했던 이 기회를 통해서 로마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성령의 음성,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사도 바울의 이 바닷길의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 여정 가운데 선한 백부장을 만나서 아리스도고라고 하는 그 협력자를 통해서 바울을 돌보게 되고, 백부장은 바울에게 최대한 호의를 베풀면서 자유권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여정이 되어지고, 또 바울은 이것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여행인 것을 밝히면서도, 그리고 그 여행을 가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몰타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의 기록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죠. 지금의 지도상으로 봐도 이 뱃길을 보면 이것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이 여행이 꾸며지거나 조작되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의 로마행 여행을 이렇게 힘겹게
마치 드라마틱하게 영화의 한 장면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생생한 사건들을 기록했을까? 그냥 편하게 로마까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힘겨운 여정을 바울과 한 배에 탔던 죄수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시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힘겨운 로마의 여행길처럼 인생은 이렇게 험난하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지만 그 여정은 정말 드라마틱한 영화처럼 그렇게 힘겨운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과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느껴지는 그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거나 또 내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들어서 낭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주님께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있는 거죠. 요즘처럼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쉽게 접근해서 말할 수 없는, 혹 대화를 통해서 내 침이 그 사람들에게 또는 그 사람이 침이 나에게 튀어서 전염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 요즘 카페 나올 때 보면 약국이나 하나로마트 이런 데 보면 아침부터 줄을 큰 길가까지 한 100m 이상 그 정도 되는 줄을 서는 것을 쉽게 매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주었던 큰 충격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정말 양식 없고 온갖 거짓말로 가득 찼던 모략이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 종교인이라면 최소한으로 정직해야 할, 그리고 그 시대 속에 마지막까지 어떤 그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종교인들, 그 신천지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진 거죠. 야, 종교인들이 저렇게 몰상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해악을 끼칠 수 있는가? 대구에 있는 신천지 사람 몇백 명이 아직도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그것이 한국 종교, 겉으로는 성경을 얘기하고 기독교적인 유사 종교, 지금은 기독교 사이비 종교이지만 그런 것들을 표방하는 종교인들의 모습 속에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 저 자신도 정말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질풍노도와 같은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이 한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한 시간도 하루도 알 수 없는 그 폭풍 속에 있는, 풍랑 속에 있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그 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라고 말했던 바울의 믿음이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코로나19를 통해서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 세상의 기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신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빛날 것이고 주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 사람들과는 정말 다른 윤리적 자세, 영적인 자세가 있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밝은 사회,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어서 불신의 시대를 주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믿음으로 한 주간 한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